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주고에 있는 대로 목자와 감독 되신 분, 이런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목적을 향해서 가게 되면은 그 목적지를 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면은 내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목적지를 그림을 그리고 갑니다. 부산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부산은 키로수가 얼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하는 내용을 알게 되죠. 자,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의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살을 살든 120세를 살든 이렇게 한 정해진 시간을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떤 가치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채 그저 세상이 주는 목적, 물질, 명예, 쾌락, 정력을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죽음의 시간이 왔을 때 굉장히 큰 허탈감에 빠지면서 고통 가운데 생애를 마감하게 돼요. 인생을 살아갈 때 돈이 자기를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전혀 돈은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 그저 초라하게 나무로 짠 관 하나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도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 화장을 하고 순식간에 2시간 이후면 가루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흙으로 할 거냐 항아리에 담아둘 거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그런 우리 육신의 삶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다 가는데 살아가면서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지를 정해서 가는 그 길을 알고 가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신 분이 계시고 감독 되신 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하면서 말씀하고 계셔요. 성도님들, 축구 경기를 보면은 축구 선수들이 자기 포지션에서 열심히 막 뛰고 있는데 무질서하게 뛰는 것 같지만 밖에 감독이 딱 서 있거든요. 그 감독 되신 분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그게 다 움직여서 결국은 축구 경기가 시작되고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나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들은 내 인생의 목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내 인생의 감독자는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다. 그분은 누가 보내셨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내면 속에 항상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기도를 올리셔야 되느냐? 목자이신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목자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목자님이신 예수님, 나를 잘 감독해 주시고 감독하신 그분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 훈련을 잘 받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런 내면의 진실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인생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나의 삶은 이렇게 풀리기를 원하는데, 내 인생은 이러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지금 다른 곳에 서 있다.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큰 고민거리 아닙니까?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당연한데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현장이 전혀 내가 원치 않은 마음이라도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오늘
이 현장 속에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에 보면은 읽다가 저한테 주시는 말씀을 이 노트에다가 성경 노트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그 길을 가는 곳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잠언서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영을 실컷 해라. 그러나 응답은 내가 하마. 내가 네 경영은 네 자유인데 내가 너의 목자하고 감독되신 분이라는 걸 네가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잠언서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면서 그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마음의 계획이 있어도. 잠언서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제비는 실컷 뽑으래요. 그러나 그 일의 결실은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러면서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엄청나게 연단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목자와 감독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잠언서 19장 21절에는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면서 내가 각자의 인생 가운데 내 뜻을 완전히 세울 것이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감독하시고 목자로서 이끌어 가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셔요. 그러면서 잠언서 20장 24절에는요.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길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목자와 감독되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다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주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연령에 관계없이, 시대에 관계없이. 오늘 21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어디냐, 우리를 감독자로 이끌어가는 그 길이 어디냐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자취라고 하는 말씀은 흔적 남긴 자리라는 뜻이에요. 흔적 남긴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33년을 이 땅에 사셨는데 그 걸어가신 흔적 자취를 보여주셨어요. 남겨주셨으니 그 자취를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감정의 변화가 많은 분이고 욱하는 성질이 있는 분이고 또 인생에 잔 재주가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고기도 잘 잡고 또 제자들 앞에서 으쌰으쌰 분위기도 잡고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이 베드로전서가 성경 뒷부분에 있잖아요. 이분이 자기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 붙들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인생의 시체말로 꼴망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 가룟유다는 은 30 팔아먹고 몸에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처형을 당하는 현장에 있었어요. 그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닭이 울 때 망신당하고 결국은 나도 유다처럼 죽을 거냐
아니면 살아남을 거냐, 이 고민을 엄청나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유다처럼 죽어서는 안 된다. 나 회개하고 예수님 붙들자. 그러고는 돌아왔던 분인데, 그분이 결국은 목자와 감독 되신 이분의 작업에 의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뭐냐? 결국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었대요. 과거에는 내가 우쭐대고 쫓아다니고 뭐 기적이나 행하고 병든 자 고치고 일확천금 얻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지금 주님의 이 감독되신 그분의 이끌림을 받다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구원받는 자녀의 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본인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이 뒤에 보면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곧은 길을 만들어 이렇게 돼서 곧은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곧은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항상 자기의 길을 찾아가려고 그러고 자기 유익을 찾으려고 그러지, 입으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가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길을 찾으려고 그러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곧은 길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만들어 주시느냐?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다리로 하여금 비틀거립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저기가 비틀거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딱 구속하셔가지고 이 길이 바로 정도다.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다. 이 길을 내가 만들겠다. 한번 봐라.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요, 곧은 길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지요. 넘어지기도 하지요. 슬픔도 당하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또 이렇게 세우셔서 가야 할 길이 뭔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 내 인생을 고쳐주셨네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라가는 감독과 목자 안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첫째는요, 그 자취의 흔적의 길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아시죠? 두 번째는 자신에게 있는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환경을 통해서 그 자취를 따라가도록 하고 계시다는 점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내가 원치 않는 환경 속에도 우리를 밀어넣으셔요. 그래가지고는 정말 우리가 곧은 길을 만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셔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흔적의 길이 뭐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선택권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이 환경을 내가 그분의 그 자취를 따라가는 길로 내가 깨달아야 될 텐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공급해 주신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셔요. 말씀. 네? 오늘도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잖아요.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간절한 요청은 뭐냐면, 주님, 오늘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내 육신의 욕구의 판단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는 일을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나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 의지를 활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사셔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유복자의 생활을 하며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분이. 그리고는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소서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소서. 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목자이신 그 진정한 창조주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할 그 길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거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 다 받으시고 채찍에 맞고 얼굴에 심지어는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 지시면서 운명하실 때 아버지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그 길을 완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취를 따라갈 때 가장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인데요.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이 마귀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주입하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것과 자꾸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합리적인 방식을 자꾸 주입하면서 사람을 서서히 변질시키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도 바울은 이 세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산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나는 죽이는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는 목자와 감독 대신 그분을 뜻을 존중히 여기는 작업을 계속해서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디모데에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목자와 감독 대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인들, 말씀, 그 다음 환경, 그 다음에 성령의 이 감동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자취를 잘 알고 따라갈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가 중요한 거죠. 오늘 여기 19절과 2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니 그랬어요. 아름다우니. 또 20절에도 보면은요.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아름답다는 말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다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심으로 거듭난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이 사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화려하게 사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사람들 앞에 잘 나가, 당신 잘 나가네, 당신 줄 잘 탔어, 어? 당신 나이가 어린데 국민의힘 전 대표였잖아. 응? 말 좀 조심해. 잘 타네, 잘 나가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출세하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당신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네. 출세하기 위해서 당신 정말 멋있어.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름답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사촌형이 나오네. 세례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이분이 어머니 쪽의 형제인데 이 세례요한이 결국은 사역을 하다가 목베임을 당해 죽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가셨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뭐 장렬하게 순교의 현장한 것도 아니고 그 헤롯의 그 비열한 헤롯의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만 처참하게 목이 잘려져 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성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평가를 내렸어요. 왜? 세례 요한은 목자와 감독 되신 그분의 길을 끝까지 가신 겁니다. 끝까지. 그때 주님의 평가는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어떤 길을 갔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었지만 결국 그 자취를 따라가는 그 길을 다 가게 돼요. 결국에 가서는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는 비록 큰 재산, 재력은 없었지만 정말 주님의 자취를 걸어가신 분이시다. 나도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흔적을 우리 남겨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자취의 길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자취의 길. 예수님이 내 뒤를 따라오라 그럴 때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언덕에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재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자취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여기 22절과 24절에 보면요. 그 자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22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혹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남긴 흔적의 길은 결국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낫게 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낫게 하시는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자취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뭐냐면요. 죄를 범하지 않으시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예수님이 가신 거죠. 원과 수욕, 수모와 역경을 다 당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죄를 이겨야 된다. 죄를 끊어내야 된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죄 때문에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나는 그 길을 가고야만 한다. 죄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그것을 이기며 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남기신 삶의 자취였어요. 삶의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안에서 견디고 그 다음에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는 그런 자세를 예수님이 한결같이 가지신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너무 연약해 보이셨죠. 예수님 말 한마디가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났거든요.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관을 잡고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가 살아났어요. 또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한 맹인을 예수님이 현장에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한 이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권세가 많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과신하거나 과용하지 않으시고 감정에 치우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 소통하시면서 분별력을 가지시고 바로 본인이 가야 할 그 길을 추워도 주님은 변경하거나 놓치지를 않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조그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얼마든지 우리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그 속에 감정이 드러나고 막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막 행동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안에서 견디고 그 안에서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그러면서 정말 죄를 이기고 죄에서 해방되는 그 길을 예수님이 남겨주셨어요. 자, 결국은 24절에 보면 결국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자취의 길을 통해서 결국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24절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제 나음받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자취의 삶의 그 길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의 세력, 아주 끈질기게 달라붙는 죄의 세력을 도려내는 겁니다. 도려내는 거예요. 그거를 정리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죄가 말이죠. 우리를 포로로 만들잖아요. 죄가 우리를 근심염려에 눌림 상태로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정말 좋은 선택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세력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묶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자취의 길이 그것을 이제 이기도록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살아있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바꿔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취를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 적용의 시점에 있어서 오늘 19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랬어요. 그 자취의 길을 걸어갈 때 부당하게 고난받는 일들이 다가와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타협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사소한 일이 많이 나오죠. 저도 직장을 잠깐 다녀봤지만 기도를 하니까 기도한다고 재수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수없다. 식사 기도하는데 재수없대. 그 과장, 조과장이라는 사람이 재수없다. 제가 중부고속도로 현장에 좀 있었거든요. 기도하니까 야 최 기사 재수없어. 기도하지 마라. 고난이에요. 고난. 그 재수없다고 하는 말 속에는 그동안 그 사람에게 주는 모든 여러 가지 혜택 같은 거를 안 준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 길을 가는 거죠. 오늘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 내가 선을 행함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며 내가 고난을 받는구나. 아름답다. 이런 믿음에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걸어가면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 우리 집에 있는 죄, 이 세상에 있는 죄의 세력을 죽이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재기불능의 나라가 됐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세 청년이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친구들이 끌려갔는데 환관이 됩니다. 환관이 되려고 끌려간 거예요. 환관 잘 아시잖아요. 끌려갔어요. 그래서 왕 밑에서 환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자로.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잖아요. 감사하고. 다니엘이 총명하고 흠이 없으니까 총리가 됐어요. 왕이 3번이나 바뀌는데도 이 총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감정이 나는 거죠.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우리를 제쳐놓고 총리의 자리에 걸터 앉아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있냐. 요번 기회에 저놈을 제거해버리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사택에 가서. 그래가지고 왕한테 모사를 펴가지고 왕 외에는 기도도 하지 말고 빌지도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왕의 도장을 박았는데 한 달 동안 유예 기간을 준 겁니다.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그런 엄격한
조사를 통해서 걸리는 사람은 사자굴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이니까 한 달 동안만 쉬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게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계속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던지는데 왕 다리오도 너무 아까운 사람이 죽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사자굴에 가가지고 다리오야 다니엘아 살았냐 죽었냐 그랬더니 안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니엘을 살렸죠.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높이죠. 그 사람 집어넣었던 사람들 대신 그들이 들어가 사자밥이 됐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고든 길을 그분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걸어갔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완전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날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합니다. 우리 순리마을교회도 십자가 다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오버랩을 시키죠. 그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간 길을 아십니까? 내가 간 길을 아십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엊그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더라고요. 지금 18만이고 지금 유럽에서도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만성이 돼가지고 이제는 별로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1492년에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해가지고 100년 동안을 했었거든요. 6년, 7년마다 재발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체를 그때 갖다 막 싸서 버리면 밤에는 쥐가 와서 뜯어먹고 낮에는 짐승이 가서 먹고 이랬어요. 감당을 못했어요. 뭐 의료시설도 없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 예배당을 크게 짓고 신부들이 다니고 그랬는데요.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한 가지 일은요. 1399년에 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 수도회를 들어갑니다. 이분은 자기의 형, 14살 위인 형이 어거스틴 수도회의 수도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자기 형이 있는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형한테 뭐라 그랬냐면, 형,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데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나 어디로 길을 가야 합니까? 나 그 길을 좀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수도교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만난 것을 일기 형식으로 계속 썼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에요. 아까 우리 이정희 목사님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주인공이 토마스 아켄페스라는 독일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러면서 그가 나는 비로소 내가 가야 할 길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는 알았습니다. 그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일어나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흑사병 팬데믹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곳에 가야 할 그 길을 제시를 했어요. 하나님은요, 환경을 통해서 반드시 자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길이 변질되고 잘못되면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본질의 길을 찾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요. 만드셔요. 왜? 이 지구라는 별이 아버지 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병들면 그분이 그냥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질병이라도 보내가지고 본질의 길이 뭔가를 회복시키고야 마는 분이에요.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지역별로 교회가 전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지역별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아까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교회가 과연 그 길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표현해주고 있느냐. 저는 이정희 목사님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 목사님은 그 길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그래 허황된 길로 가는 거야. 허황된 길. 표적을 높이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모르고 가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들을 목자와 감독 되신 분으로 보내셔가지고 그 길을 쫙 가고 계시는데 그 길을 몰라요. 몰라가지고 지금 잘못된 길로 가면서 변질돼가지고 방황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받았느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을 주고 그걸 살려고 해요. 마술사 시몬이 그걸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술사도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세례까지 다 받았어요. 그 돈을 주고 그걸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돈을 주고 살려는 그 시몬에게 저주를 내리잖아요. 징계를 바로. 길을 잘못 본다는 얘기예요. 길을.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길을 우리는 진짜 심각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 죄를 이기려고 하는 몸부림, 간절함, 진실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세요. 성경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보시면요. 에베소서 4장 1절 보시면 페이지 312페이지에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 1절.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다음에 한 장 뒤로 넘기셔가지고 17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는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누가 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어주신다. 그분이 목자가 되고 감독이 되셔서 지어주시니까 그런 줄 알고 좀 아프고 힘들어도 심령이 새롭게 되는 선택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죄악들을 도려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금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8월달까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중요한 건 돈이 얼마 벌었냐? 금년 8월에 얼마 열매 있냐? 이것도 중요하게 여기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내 몸에 붙어있는 더러운 죄를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런 윤이 내게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이거를 내가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큼 내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 있었느냐, 이것이 정말 주님 앞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서는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호화스러운 삶에 길들여져 있고 영적으로 잠을 자고 무기력하게 있고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내게 그냥 맹목적으로 복을 주시겠지 뭐 이렇게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그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하고 타협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정말 이 사실을 잘 명시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죄와 싸우는 그런 부당한 고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각오를 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는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견뎌야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는 죄의 죄를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 집안에 흐르는 죄, 내 안에 있는 죄, 우리 자녀들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 이 죄를 주여 거둬가 주십시오. 내가 그 길을 걸어갈 테니 자녀들에게도 치유의 역사,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일일이 다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자꾸 의지할 때 자녀들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이 끊어져 나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을 자꾸 의지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저 충남 저쪽에서 목회할 때 기억나는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이 권사님이 새벽 예배에 나오다가 차에 치우셔가지고 7m나 붕 떠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유 새벽 예배 나오다가 어떻게 택시에 치여가지고 저렇게 떨어졌으니 이게 보통 이게 큰 시험이 아니구나. 그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리고 걱정을 하면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여기 들어온 이유는 차에 치여서 들어온 이유가 있대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워있는 사람. 다 죽은 시체 송장같이 저렇게 밥만 갖다 주고 밥만 퍼먹고 앉아있고 응? 저러고 누워있다는 거예요. 전부.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전도를 하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그러면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옆에 있는 분에다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교회 집사님이신데 아들이 뭐라 하냐면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엄마 이제부터는 절대 새벽 예배 가지 마세요. 응? 새벽 예배 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새벽 예배 가는데 엄마를 차에 치워가지고 그렇게 붕 떴다 떨어지겠습니까? 절대 가지 마세요. 앞으로 알았죠? 엄마를 윽박 지르면서 다짐을 받고 응? 좀 자식들한테 근심을 좀 그만 끼치라.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웃으면서 아들아 그게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엄마가 이렇게 온 거란다. 엄마 좀 아파도 괜찮아. 엄마 좀 다쳐도 괜찮아.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신방을 간 제가 오히려 부끄러웠어요. 아 하나님 저 권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군요. 저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새벽예배를 가다가 차가 와서 받았는데도 불평함만 안 하시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자취의 길을 걸어가는 그 권사님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셨대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죄의 문제를 말할 때 이렇게 다시 설교를 함으로써 제 자신을 바라봐요. 아, 죄와 싸워야 되겠구나. 최기훈 목사도 죄와 처절하게 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설교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승리마을교회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주님이 감독되시고 목자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